어제는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아론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 아론은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도 나고 했지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을 보시고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어제 본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 아론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내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마 마음속에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큰 충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이제 지도자 역할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받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만약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면 먼 길로 에돔 변방으로 해서 쭉 그 남방 길로 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모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은 지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면서 원망하는 목소리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만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야 요단강 동쪽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지요. 이제 모세에게는 2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과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길을 돌아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모세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길을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다투지 말고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자,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이제 말할 때, 그 왕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 아들들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지금의 시점에 이르는데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원래 한 형제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에돔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을 전혀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나중에 이제 장자권을 빼앗기는 문제로 인해서 에서가 마음속으로 야곱을 내가 언젠간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둘이 화해하기는 하죠. 하지만 서로 깊이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아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이전보다 사실 서로 왕래가 전반적으로 보면 왕래가 예전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많이 잘 살게 되었는데 서로가 만나는 시간, 또 관심 갖는 시간,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는데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제 길을 돌아서 간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왔으면 잘 온 것일까?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꿈꾼 것을 그렇게 지키면서 이루면서 살아왔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특별히 새벽 시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다 잘 되는데 이렇게 새벽 시간까지 와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오지 못한 것, 그것도 정말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에돔을 지나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 못할 때 사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인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지냈는데 또 가야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광야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이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끝까지 감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세처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감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거역한 그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는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들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자신의 대제사장 옷을 건네줍니다. 모세가 대신 입혀주게 되죠.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이 맡은 직위에서 내려와야 되죠. 언젠가는 내가 하던 일에서 일을 관두고 은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론처럼 내가 맡은 어떤 직함에서 내려오고 또 건강한 가운데서 세상을 마감할 수 있다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론 같고 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지막을 정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복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불러가실 때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주께 불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주셨는데 늘 감사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 아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가운데에서 주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럴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함으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아론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 아론처럼 소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세와 아론처럼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먼저 준비하게 해주시고 감사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주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가운데 늘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우리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